우리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12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12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12절 우리 한 절씩 한번 나누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이고 선포할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믿음이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믿음이라고 하시는가?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믿으십니까? 네. 다시 한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고 생각까지도 살피시면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이제 수련회도 참석해서 참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받은 은혜들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실천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상황과 환경 보지 않고 내게 주신 음성이다 그렇게 믿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수련회도 가고 또 이처럼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왜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또 말씀을 듣는가?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삶과 또 이 땅의 모든 걸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우리가 한 단어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제 순회 때도 말씀을 들었지만 어떤 내 개인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혹은 내가 바라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예배하고 그런다면 그것은 종교 행위로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실존, 리얼 이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교제하면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종교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아버지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8년 전쯤 아마 바뀌었을 거죠. 우리 주소 명칭이 바뀌었어요. 그죠? 도로를 중심으로 그렇게 모든 주소가 바뀌었습니다. 화면에는 을지로 일길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교회가 두냐로
33번 길, 두냐로 길을 중심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좀 쉽게 모든 사람들이 쉽게 모든 주소를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것을 새롭게 바꾸었습니다. 우리 이주 목사님도 공덕시장에 어디 유명한 떡볶이집인가 찾아가셨다고 했죠? 할머니가 어떻게 가르쳐 줬다고 했어요? 쭉! 근데 그렇게 갔더니 정말 찾았다고 했죠. 근데 예전에는 다 그렇게 집을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저기 누구네 집 아세요? 하면서 막 물었어요. 째보네 집 아세요? 째보? 이 입술이 이렇게 벌어져 가지고 윗입술이. 동네에 한 명씩 그런 애들이 예전에 많았어요. 그래서 째보네 집 혹시 아세요? 그러면서 막 물어봐요. 어떻게 생겼는지. 딸이 셋이 있고 아들 하나가 있는데 얘 장난꾸러기고 뭐 어쩌고 막 하면서 설명해. 그 집 아세요? 그러면서 막 물어보고 막 다녔어요. 복잡했어요. 예전에는 물어보고. 그래서 그 집에는 뭐 파란 색깔 대문이 있고 예전에 그런 식으로 막 물어서 찾아갔는데 이런 것을 좀 개선하고 쉽게 찾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모든 건물들을 그렇게 주소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게 뭐 어떻게든지 잘 몰랐었는데 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을지로 대로 대로가 붙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이 길 중심이기 때문에 8차선 이상 되는 이 양쪽 차선이 8차선 그렇게 되는 이상에는 대로자를 붙인대요. 대로. 그리고 2차선에서 7차선까지는 로가 붙는데요. 두냐로. 우리는 두냐로. 이 교회 주소가 두냐로. 그 도로를 중심으로 몇 번째 집. 그래서 길이 붙는데 이 7차선이 아닌 좁은 길은 무슨 길? 그렇게 을지로 일길 지금 써져 있죠. 그런 것처럼 그 좁은 길을 중심으로 을지로 일길에서 몇 번째. 그래서 번호가 써져 있는데 도로를 중심으로 왼쪽에 있는 건물들은 홀수를 번호가 쭉 간대요. 홀수. 그리고 오른쪽은 무슨 수겠어요? 은규야? 와, 천재. 짝수. 그리고 건물마다 거리는 20m 정도 된대. 20m. 그래서 그렇게 숫자를 그렇게 매겨서 간대요. 그래서 을지로 몇 길? 16. 그러면 16번째 건물이다 지금. 그리고 왼쪽은 20번째 건물로 이제 줄어든다. 그런 것을 나타낸대요. 번호가. 그리고 그 번호에는 이 두냐로 33번 길. 거기에 곱하기 10을 하면 거리래요. 도로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래서 240 그러면 곱하기 10 하면 도로에서 2400 정도, 2.4km 정도 떨어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러면 쉽구나. 알면 쉽네. 알면 쉬워. 근데 이게 처음에는 막 복잡해 보였어요. 내가 믿음을 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받기 원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과 참된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한마디로 그냥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것도 내 나름대로 정의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 이것이 우리 삶의 원칙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원칙을 알고 나가면 너무 쉬워요. 너무. 아, 그렇구나. 어디에 있구나. 정확하게 그것을 찾아갈 수가 있어요. 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 그러면 하나님이 제시하신 이 믿음을 가지고 딱 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관점. 이게 관점이에요. 할렐루야. 이 관점이 열리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어떻게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시는지 성경을 펴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찾아가라고 하시는지를 딱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그곳에 딱 정확하게 도착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도로명 주소를 만든 그 원칙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가장 복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것이 있어요. 그것을 찾아가는 길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찾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건 종교적인 생각 가지고는 찾아갈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종교라 생각하고 살아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믿음. 그 선물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그냥 우리의 선입견, 생각, 감정, 계산 다 들었죠? 그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냥 그대로, 곧대로 그 원칙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이 믿음은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인드, 사고 체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점 그대로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종교 행위로는 구원, 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된 삶 누릴 수가 없어요. 누릴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수많은 우상들과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려고 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법궤도 우상처럼 섬겨서 전쟁에서 이겨보려고도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잘 먹고 잘 살기 원하는 곳에만 관심을 가지고 종교 행위로서 그게 마치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갔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것이 알고 싶다,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알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펼쳐서 보면 구약시대에 너의 제사에 내가 질렸다고 했어요. 너의 절기 때문에 내가 몸서리 쳐진다고 했어요. 더 이상 재물을 갖고 오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도와 뜻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제사 드리고 막 그런 것에만 열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뭘 주실지 그것에만 관심이 넘쳐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삶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계신 의도와 뜻과 품으신 모든 생각들이 항상 옳다라고 여기고 그것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계속 말해요. 믿음이란 단어는 뭐냐면 원어로 보면 피스티스라는 그러한 단어예요. 피스티스, 헬라어로. 이것은 신용, 그리고 설득한다, 설득당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뜻은 뭐냐면 충성, 충성한다, 그리고 성실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을 완전히 믿어서 내 모든 것을 다 걸 수 있을 정도로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완전히 그것에 충성하는 것, 충성. 군인들이 목숨 걸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죠. 목숨까지 내걸고 싸워요. 그게 충성이에요. 충성. 나라에서 원하는 대로 자기를 생명까지도 들여서 그 원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충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실함. 우리 성실함에 대해서 들었죠. 성실. 우리 CEO도 있지만은 회사를 경영할 때 이 주인이 시키는 그 일을 충실하게 주인이 원하는 대로 일을 잘 해내는 것이 성실함이에요. 성실함. 근데 주인이 언제까지 모든 일을 다 끝마쳐야 돼서 그냥 고용을 해가지고 막 시키는데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일을 제때 끝내지도 않고 그러면 불성실한 거예요. 불성실.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피스티스가 아닙니다. 믿을만하지 않아요. 성실함이 없어요. 충성스러움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이 이처럼 충성과 성실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래, 너 참 믿을만하다, 맡길만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 속에는 충성과 성실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그와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뭐 하나를 맡겨도 정말 흡족하게 해드릴 때 참 충성스럽다, 그럴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어린아이들 같이 찬양할 때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다. 우리는 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은혜 받는다고 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 은규도 있지만은 어릴 때, 아기 때
참 기름 부으심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찬양에 우리 교회 보면 아이들이 그냥 의자에서 막 놀다가 찬양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 여기 목에 핏줄이 서 있는 걸 봤어요. 애들이 얼마나 목청껏 찬양을 하는지 은혜가 됐어요. 그때 야, 나도 정신 차려야겠다. 나도 온 힘을 다 쏟아서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겠다. 예전에 주일학교 교사 때 한번 그걸 또 느낀 적이 있어요. 한 교사가 애들 막 떠들고 장난치고 예배 때인데도 막 그러잖아요. 애들은. 근데도 혼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찬양 어린이 찬송하는데 목에 핏줄이 서가지고 은혜가 됐어요. 야, 나 아주 그냥 나는 못된 놈이구나. 정신 차려서 나도 모든 걸 다 쏟아서 전심으로 예배를 해야지. 애들 예배라고 이거 가볍게 생각해서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할렐루야. 충성스러움을 원하세요. 성실한. 그래서 이번에 얼마나 우리 집사님들 또 청년들 감사했는지 최선을 다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마치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불을 들고 준비할 때 뭐가 더 필요할까? 여분의 기름을 더 준비해서 신랑 맞이를 준비를 한 것처럼 최선을 다하려는 그 모습에 정말 감사를 했어요. 그게 성실이고 충성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믿음.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처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삶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도로에 대한 이 지식이 없으면 절대 찾아갈 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을 갖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온전히 받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이 혼란스럽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들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어떤 목적과 내 삶의 방향을, 또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삶의 방향과 목적을 다 잃어버려. 절대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도로명 주소를 알아야 찾아가잖아요. 도로가 어디에 있는지, 을지로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먼저. 그죠?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모르면 못 찾아가는 거예요.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을 다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정말 하나님께서 믿음이라고 하실 때 그 믿음이 무엇인가, 정말 나는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잘 확인해 보시고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행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모든 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에 모든 걸 올인하면서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멀리하는 것은 불신의 삶이에요. 믿지 않는 것은 불신의 삶입니다. 이건 잘라버려야 돼요. 자, 두 가지를 제시했죠. 톱으로 자를 것인지 도끼로 자를 것인지. 무엇으로 자르시겠어요, 여러분? 톱으로 자르면 너덜너덜해진다고 했어요. 덜 잘려가지고 옛날의 습관, 생각들 계속 옛날 삶의 방식으로 자꾸만 끌고 가요. 완전히 끊어버려야 돼. 결단해야 돼. 할렐루야. 결단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계속 혼란스러운 거예요. 계속. 내가 간절히 바라긴 바라는데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믿음의 원칙, 그걸 가지고 살지 않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어떻게 찾아가겠어요? 그 목적지를 향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이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놀란 은혜와 선물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이 믿음을 다 소유하고 주님과 함께 또 주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그 삶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렇게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4절 말씀해 보면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앞에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예.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서 먹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숨었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앞에 나가서 어떻게 되었던 일인지 그 죄를 다 고합니다. 다 고해요.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데, 그래서 에덴 동산에 모든 걸 주셨는데 그 선악과 과일 하나 때문에 모든 걸 다 주시고 그 한 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먹지 말라 하셨는데 그걸 먹었어요.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스러웠을까요? 그래서 아마 가인과 아벨에게 아주 신신당부하면서 가르쳤을 거예요. 실수하지 않도록, 잘못 살지 않도록, 그리고 죄를 피할 수 있는 그 제사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었을 거예요. 분명히 가르쳐 줬을 거예요. 좋은 거 우리 주려고 하잖아요. 부모는 당연히 자녀들에게 복 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잖아요. 할렐루야. 믿음 가르쳐 주고 있죠, 여러분? 네, 그러리라 믿습니다. 나만 잘 먹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가르쳤을 거예요, 간절하게. 그렇기 때문에 아벨이 그런 제사를 드렸죠. 하나님 받으시기에 복이 좋은 아주 아름다운 제사를 드린 줄 믿습니다. 근데 희한해요. 어떻게 자녀들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우리 키워보면 다 다르죠. 성격도 다르고, 한 놈은 펑펑 쓰는 애가 있는가 하면 하나는 그냥 꼼시라 계속 모아두고 그런 애가 있고,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런 것처럼 가인과 아벨이 달랐어요. 가인과 아벨이 달랐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기뻐하시면서 그 제사를 받으셨어요. 근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를 않았어요. 곡시로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양의 첫 새끼로 아벨 제사를 드렸어요. 첫 새끼로 물론 짐승의 제사도 드렸어요. 다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아벨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넌 정말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드리라고 했으니까 빨리 제사 드리고 내 하고 싶은 거 해야지,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똑같이 가르치고 똑같이 신신당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그 말씀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가인은 그냥 흘려들었어요. 가볍게 생각했어요. 가볍게.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엄마 아빠가 저렇게 건재한데 난 괜찮겠지.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충성스러움과 성실함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하실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믿음으로 아벨은 제사를 드렸어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받을 만한 예배가 진정한 예배예요. 진정한 예배. 이걸 받으셨어요. 이 받으셨다라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헬라어로 샤라는 단어예요. 샤. 뭔가 시원하죠? 느낌이. 샤. 이 원래 뜻이 뭐냐면 자세히 본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세히. 뭔가 조사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계속 뚫어져라 응시해 보면서 살피는 거예요. 면밀하게 아주 자세히 살펴보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받으셨다라는 뜻이에요. 받으셨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하잖아요.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냥 제 기도하는구나, 제 예배하는구나, 그리고 다음 사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 안고 일어서는 것, 의도, 그런 것까지 자세히 살펴보세요. 할렐루야. 그게 조사하는 거예요. 조사하는 거. 수사관들이 조사하듯이. 그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받으시는 거. 우리의 예배,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벨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기 위해서 양의 첫 새끼를 그렇게 골랐다는, 그렇게. 가인의 곡식은 그런 마음이라면, 불성실한 마음이라면 볼 것 없어요. 볼 것 없어요. 믿음으로 드리지를 않았어요. 똑같이 가르치고 똑같이 듣고, 우리가 모든 말씀을 똑같이 듣고 똑같이 찬양하고 똑같이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찬양, 기도가 있고 받으시지 못할 그러한 예배, 찬양,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드려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고 축복하시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인정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한번 앞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면서 5절에 그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으니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자,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은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했어요. 근데 이런 신비스러운 이런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면 그가 옮겨지기 전에 어떤 일을 했다고 했어요? 어떤 일을 했다고 했어요? 성전 건축 안 했어요. 어떤 일을 했어요? 놀라운 선교, 그것도 하지 않았어요. 어떤 일을 했어요? 옮겨지기 전에 어떤 일을 했다고 했어요? 예, 이게 영어로 써져 있나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이 일을 했어요. 이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로마서 12장 1절, 우리 한번 여러분 찾아서 한번 한 군데 읽어봅시다.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 256쪽, 로마서 12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 몸을 드려라. 이것은 또한 예배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어요. 산 제물로 드려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태도는 뭐냐면 제물이 되는 거예요. 제물. 우리 자유케 하라 이제 계속 공부하고 있죠. 제사장의 삶 가운데 나오죠. 우리 자신을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구약에 짐승의 피를 흘려서 제단 사방에 뿌리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머리도 잘라내고 내장과 다리와 모든 것을 다 잘라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죠. 이것이 바로 제물되는 삶이에요. 나의 의도, 생각, 뜻, 의지
이건 다 죽어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의도만 남는 그러한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부정하고 잘못된 죄의 모든 것들을 잘라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스스로 생각 속에 분별하고 분리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물리치는 거예요. 내 습관,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죄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분리해서 제물로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 말씀처럼 정말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사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온전히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자신이 완전히 죽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붙들고 살아가고자 할 때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 기쁘시게 한다라는 뜻 가운데는 완전히 만족시킨다, 또 매우 즐겁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즐거워하실 만한 모습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온전한 산제물이 되는 그러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무엇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오늘 히브리서 11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경험해 보지 못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갔어요. 방주를 지은 것에 대해서 학자들은 120년 혹은 7, 80년 이상 걸렸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당시에는 홍수 이런 걸 구경해 보지 못했던 시대예요. 전혀 없었어요. 그냥 땅에서 안개처럼 이런 것들만 올라와서 식물이 자라나고, 이 거대한 홍수, 비 이런 쏟아지는 것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시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보이지 않고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 하고 그걸 사실로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라 그렇게 오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원수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겉옷을 달라 할 때 속옷까지, 속옷을 달라 할 때 겉옷까지 다 벗어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럴 때 이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예요. 주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후히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줄 거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 말씀이 여러분, 이건 세상 경험으로도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노아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엄청난 큰 배를 지어라, 엄청난 물이 이제는 홍수가 쏟아져서 세상을 내가 심판할 거다, 그런 엄청난 물을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노아는 가족들 다 데리고 그 일에 올인했어요. 순종했어요. 이걸 하나님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다.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믿음은 세상 가치관과 맞지 않아요. 세상 원칙과 맞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뜻 그걸 붙잡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이게 바로 내가 원하는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섬기세요. 베푸세요. 나누세요. 하나님이 우리 뒤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노아가 그런 무모한 일을 했어요. 세상 눈으로 볼 때 아주 무지한 일을 했어요. 7, 80년, 뭐 100년 이상. 어떻게 저 어린 아이들 데리고 좀 이렇게 마시간 저야 맨날 저게 뭐냐 도대체 나무를 맨날 베다가 애들 놀게 하고 막 그러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미쳤다고 했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미쳤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원하시니까 옳기 때문에 행하는 거지 그게 뭐 이해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 절대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옳기 때문에 그대로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경험해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말씀하신 것에 순종했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믿음은 무엇이 믿음이냐? 우리 한번 앞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보다 더 완벽함을 알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 자, 8절부터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브라함 이야기도 수련회 때 하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을 때 너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을 때 자기의 모든 삶의 기반이 있는 그 고향 인맥 그리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모든 것이 있는 그곳을 떠났어요. 과감하게 모든 재산 뭐 일부 남겨두고 내가 혹시 망하면 돌아와서 좀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건 남겨두지 않고 모든 살림과 모든 것을 다 꾸려가지고 미지의 땅, 이 당시에는 뭐 남이 칼을 가지고 와서 빼앗으면 뺏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예요. 미지의 땅을 향해서 그냥 나아가요. 이게 순종입니다. 나아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자기를 보호하고 더 완벽한 복을 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왜 이런 무모한 짓을 행했느냐 하면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지금 조그만 집, 가구, 가족이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엄청난 성을 지을 수 있는 터, 그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 그것을 바라보고 갔다는 거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있는 그것을 바라보고 그 계획을 바라보고 나갔다는 거야. 내가 열심히 일해서 성공해서 가정을 일으키고 가문을 세우고 그런 계획보다 하나님이 지으실 그 성을 바라보면서 나아갔다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이 더 위대하고 완벽하다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받아들였어요. 이것을 믿음이다 그렇게 말해요. 믿음. 여러분이 한번 노력하고 계획하고 철저히 계획을 짜서 한번 꾸려나가 보세요. 자,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자, 어떤 결과를 얻으셨나요? 어떤 결과? 어떤 삶이 펼쳐져 있나요? 만족하시나요?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세요? 쭉 그렇게 사시든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지으시고 계획하신 것 그것을 향해 가겠다라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있다면 결단하고 나아가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게 바로 믿음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친절하게 지금 알려주고 계세요.
여러분, 내 생각을 자꾸만 바꾸어야 돼. 말씀을 펼쳐놓고 읽고 주의 음성을 구하면서 더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구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삶을 여러분들에게 펼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믿음으로 이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믿음으로 산 결과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도록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1절 12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자, 결론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죽은 자가 살아난 것 같은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라는 자신이 자식을 낳아서 가문을 세울 것이다 상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경수가 다 끊어졌기 때문에. 경수가 다 끊어져서 아기를 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되었기 때문에 아기를 낳을 수가 절대 없어요. 이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12절에 죽은 자와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죽은 자. 죽은 자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땅 차지하고 있는 것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해변의 모래알수, 하늘의 별수. 하늘의 별 우리가 셀 수가 없어요. 숫자를. 지금도 계속 발견하고 있죠. 새로운 별들을. 엄청난 별들이 있어요. 근데 죽은 자 같았던 사라를 통해서 이런 엄청난 민족 이스라엘이 태어나게 돼. 할렐루야.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한번 믿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닌 것 같다는 그런 불안한 눈빛으로 보시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산 결과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죽은 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자유케 하라 초두에 나오죠. 하나님이 왜 연약한 자를 선택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는가? 그건 바로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믿음 한 가지만 보시고 역사하시는 거지, 여러분들이 뭘 가졌든지 어떤 능력을 가졌든지 그것으로 역사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가장 약한 자를 들어서 가장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믿음의 삶을 산 결과는 상상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이다, 이게 믿음이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나름대로 그냥 상식적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교적인 그 행위를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거짓입니다. 거짓. 하나님은 분명하게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게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믿음의 원칙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 삶에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을 나의 믿음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삶이 믿음입니다. 아벨이 드렸던 산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순종하는 삶이 믿음입니다. 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계획이 내 생각보다 더 위대하고 완벽함을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산 결과는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나타내심과 역사하심을 누리게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 나에게 이런 믿음의 삶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로 채워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음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